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영성 랜선 큐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달부터 우리 청년들이 말씀으로 살려고 합니다. 세상에 지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인데요. 1절만 찬양 같이 하고 우리 랜선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찬양 너무 좋습니다.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입니다. 우리 책을 보면 이 책 다 사셨죠? 네, 18월인데요. 한 9일 정도는 베드로전서 5장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이사야 말씀을 갖고 우리 8월달까지 말씀으로 좀 훈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하기 전에 오늘은 베드로전서에 대한 배경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배경을 좀 준비했습니다. 배경 이해를 하는 건 우리가 베드로전서가 어떻게 쓰여졌고 또 누구에 의해 쓰여졌고 또 독자가 누군지 수신자가 누군지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베드로전서의 배경 이해를 잠깐이지만 여러분하고 우리 온라인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는 베드로전서의 역사적 배경이에요. 저자가 누군지, 언제 쓰여졌는지, 또 기록 장소는 언제인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이죠. 편지를 쓸 때, 책을 쓸 때, 또 성경을 쓸 때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목적을 갖고 쓴다는 거죠. 베드로전서도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이야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중요한 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은 제사장 나라예요. 택하신 민족이었고 거룩한 나라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었다. 제사장은 뭐가 없냐면 고난이 없습니다. 제사장에는 고통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베드로전서를 보면 오늘 제가 이따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고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과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머리에 기억하고 오늘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거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나옵니다.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크게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시험, 그것도 불시험이 있는데 그건 참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전서의 메시지는 믿음의 제사장이 되고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박해와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박해와 고난을 극복함을 통해서 믿음의 제사장이 된다. 그러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건 박해와 고난 또는 핍박이 있지만 그걸 극복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의 핵심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역사적 배경은 저자와 연대 기록 장소를 보면 베드로전서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쓴 거라고 이해할 수 있죠. 성경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베드로전서 1장 1절인데요. 자신을 사도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썼다라고 1장 1절에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5장 1절에 가면 함께 장로된 자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나옵니다. 베드로가요. 헬라어가 서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 성경은 5장 12절에서는 실로아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신라가 대피라 했을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시대에 3대 박해가 있었어요. 언제 쓰여졌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네로 황제의 박해입니다. AD 54년부터 68년까지 약 한 14년 정도의 박해가 있었어요. 국가적으로 큰 박해였습니다. 두 번째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예요. 이것도 큰 박해입니다. 91년부터 96년까지. 세 번째는 좀 달라요. 트라이안 황제 박해인데 AD 98년부터 117년까지의 박해인데 이건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웠던 박해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향한 박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박해와 좀 다르게 세 번째는 지역사회에서의 박해였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쓰여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학자들은 베드로전서의 저작 시기를 도미티안 박해 후 트라이안 박해 전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여진 시기는 AD 한 96년, 97년, 98년 정도인 것 같아요. 도미티안 황제 박해, 트라이안 황제 박해 중간이니까.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았던 걸로 추적해보면 베드로는 아니었을 거다. 그럼 누구였을 거냐? 속사도 시대에 쓰여졌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사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사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던 사람, 경험했던 사람, 대화했고 식사했던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속사도는 사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흔히 교부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가 썼냐, 베드로가 쓰지 않았냐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중요한 건 베드로 전후서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누구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록자를 안다는 것, 그 본문을 해석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살펴본 것 뿐입니다. 어디서 쓰여졌냐라고 하는 문제죠. 로마설이 굉장히 많이 지지받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한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바벨론에 숨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로마의 별명이에요. 자랑, 사치, 부도덕, 욕심의 상징을 이야기할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로마를 비난할 수가 없잖아요. 로마를 비난할 때 로마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다. 그러니 로마에서 썼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박해받는 교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암호를 지칭했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지칭해요. 근데 마가가 어디 있었냐면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썼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키포인트 두 번째는 기록 목적이죠. 왜 쓰여졌냐라고 하는 거겠죠.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기록 목적은 박해당하는 독자를 격려하기 위함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네로 황제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두 개를 겪어요. 이 두 개 겪으면서 둘 다 국가적으로 큰 박해입니다. 아마 가장 어려웠던 박해는 네로 황제의 박해였을 것 같아요. 14년 정도, 약 한 15년 정도 국가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핍박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미티안 황제가 또 박해를 합니다. 국가적으로 박해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박해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격려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기록 목적,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살 것을 권면해요. 과거는 알지 못하고 사욕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던 그때에, 그러나 지금 현재는 복음을 듣고 침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 땅에 나그네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나그네라고 하는 건, 나그네 된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천국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여기는 길어야 몇 년이라고요? 70에서 80년. 그리고 영원히 살 그 땅,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표현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현재 지금 핍박받고 있긴 하지만 영원히 될 건 아니다.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다.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업이 약속되어졌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핍박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이 약속되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라고 베드로전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밖의 현실에서 성도가 지녀야 될 마음가짐은 뭐냐면 승리에 대한 소망이에요. 넘어지지 말아라, 쓰러지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또 베드로전서를 큐티할 때 이걸 알고 큐티하는 것과 모르고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겠죠.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기를 가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공동체성의 정체성을 확립, 사회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도 담고 있습니다. 또 사회와 교회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려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 좀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백성이고 선택된 백성이다. 그러니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선택된 백성이니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베드로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데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모든 박해를 이길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1장보다는 베드로의 큰 결과를 다시 한번 다뤘는데 앞으로의 베드로전서를 묵상해 가면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혹시 어렵거나 모르는 청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와서 질문해도 좋습니다. 내일부터는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3절부터 25절 말씀 갖고 우리 거룩하기, 사랑하기 라고 하는 말씀도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잘 또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한 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썼던 내용들이 그 당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영성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